하늘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 한성원. 하늘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 나는 더위를 피하려 하지 않고 더위와 더불어 산다. 물 흐르듯 익고 피듯이 더위를 도전적으로 해소시키려고 든다. 더위 속에서 마당의 잔디와 언덕의 풀도 깎는다. 서재에서 반나의 몸이 된 채 책을 읽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한다. 아침에는 자연 바람 속에서 살고 섭씨 30도 전후에 한낮이 되면 세수를 하고 물수건을 등에 얹기도 하고 선풍기를 틀기도 하고 냉방을 하기도 한다. 책 속, 글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더위가 느껴지지 않는다. 서재에서 지치면 마당으로 나간다. 마당으로 나갈 때는 날파리나 풀무기를 쫓기 위하여 부채를 들고 나간다. 내 부채 한쪽 면에는 먹걸스로 무심이라고 써놨고 다른 한편에는 관기라고 써놨다. 무심은 하늘의 마음가지기이고 관기는 책 읽기와 글쓰기에 미쳐버리자는 것이다. 무는 습을 쌓아놓고 불을 질러 태우니 없어져 버린다는 없음의 글자이지만 무는 하늘 천전을 담은 글자로서 하늘에 텅 비어 있음과 같은 없음과 우주의 시원을 뜻하는 없음이란 글자이다. 추사 김정일 선생은 대흥사의 극락전을 무량수강이라고 썼다. 무량수는 영혼의 시간을 뜻한다. 내가 무심을 부채에 쓴 것은 텅 빈 하늘의 마음, 영혼의 시간, 우주 시원의 마음을 가지고 싶기 때문이다. 아니, 영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이다. 사실은 깨달음을 통해 거듭나고 싶은 것이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마음은 무심이다. 무심은 초월해버린다는 것이다. 금잔디와 늙은 감나무 잎사귀들에는 금빛 화살 같은 햇살이 자결한다. 감나무 그늘 속에 나무 평상 하나가 놓여있다. 평상은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그놈의 덩어리에 엉덩이를 거치고 앉아 옷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바다를 건너고 들판을 휘질러 온 푸른 바람과 푸른 그늘로 녹색 목욕을 한다. 세상에서 가장 시원한 목욕을 즐기면서 처마 끝에 풍경 소리를 듣는다. 바람은 풍경에 달려있는 양철 물고기를 희롱하고 물고기는 몸부림치듯 풍경을 흔들어대고 풍경은 자지러지는 소리를 낸다. 감나무와 호두나무에 쓰는 매미들이 운다. 그것은 나를 스쳐 지나간 내 사랑 같은 기울음이다. 뒷산에 쓰는 뻐꾹새 소리, 꽁꽁 푸드득하는 장기 소리도 들린다. 그 소리들은 서재 속에서 생긴 나의 우울을 치유하는 신약이다. 나무로 만든 평상, 그것은 내 사랑하는 종이다. 감나무의 그늘 아래 앉은 채 거무틱틱하게 늙어가면서도 자기 덩어리가 톡을 주인 늙은이가 명상하는 자리라고 자부한다. 이놈은 주인 늙은이가 나무 모습을 도깨비 한테 저당 잡히고 모두 사버린 연꽃 바다와 섬들과 하늘을 꼼꼼하게 살펴두었다가 서재에서 돋보기 놈으로 글을 쓰다가 실어 나온 주인 늙은이에게 시시콜콜 보고한다. 당신이 서재에 계시는 동안 저 건너 바다에서 달려와 당신의 모래밭에서 부서진 파도는 804,800개, 10년에서 꼬물거린 키조개와 피꼬막과 새조개와 갯불에 기어다닌 송장개 7개, 도둑개들이 84,009만 마리, 뛰어나니 망둥어와 수면으로 뛰어올라 햇빛을 찬양하며 포도그린 숭어와 농어와 도미, 전어, 멸치들이 8,000억 마리, 바지락해는 안악, 고막 잡는 안악들이 55사람, 정치망에서 고기 잡히하고 통발로 낙지잡이 하는 어부들이 30명, 거물 깃고 있는 어부가 3사람, 고속으로 지나가고 윗배가 3척, 청동오리 200마리, 해오라기 20마리, 먹 황새 11마리, 검은 땡기 두루미 10마리, 물대새 20마리, 갈매기 112마리. 그들에게서 받아야 하는 당신의 하늘과 바다 사용료는 오늘도 모두 외상입니다. 주인 늙은이인 나는 그래 알았다 하며 고개 끄덕거리고 부지런히 사용하되 들이피지만 말라고 해라 하고 명령하며 텅 빈 하늘을 쳐다본다. 흰 구름 한 장 무심히 흘러간다. 그래, 그렇다. 나의 여름은 저 구름처럼 유유히 잘 흘러간다. 갇혀 살기와 자기 풀어놓기의 묘. 이 세상 어디에서도 생시에는 만나볼 길 없고 꿈에서나 만나보곤 하는 사랑하는 당신. 어머만 숲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달을 쳐다보는 마음으로 그리워해야 하는 당신.
이 땅에서 살아 숨쉬고 있음을 다행스러워하면서 끼마다 포도주 한두 잔씩을 마시면서 장자의 양생을 즐깁니다. 얼마 전부터 원효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원효가 내게 와서 빠졌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원효와 한성원이 서로의 내부 경계 너머를 깊이 들락거립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남자는 여자로 인해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빗대 하나를 창조주에게 빼앗기면서 늘 옆구리가 시리던 결핍을 느끼던 남자 아담은 그 갈빗대로 인해 만들어진 여자 이브를 만남으로 해서 결핍, 고독을 해소시킵니다. 원효를 읽으면서 아담과 이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효는 요석공주로 말미암아 완성됩니다. 분황사에서 환경풀이를 저술하고 있던 원효는 김춘수와 김유신 등이 벌이는 삼국전쟁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려고 떨쳐나셨습니다. 시장 바닥에 떠들어 강대들과 거지들과 전쟁 반대 세력들과 어우러 춤을 추면서 하늘이 무너지려 한다. 하늘 떠받칠 기둥 깎을 도끼에는 자루가 빠져버리고 없다. 그 도끼를 주매 내가 자루가 되어 그 도끼로 기둥 깎아 하늘을 떠받치겠다 하고 소리쳐 노래합니다. 말하자면 요즘에 촛불 집회 같은 것을 펼친 것이지요. 전쟁이 싫은 당대의 민중들이 원효에게 얼마나 열화 같은 박수를 보냈겠습니까? 김유신, 김춘수를 둘러싼 사람들은 백제고구를 멸망시키는 전쟁을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미친듯이 떠들어댈 때 원효는 부르짖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있기 때문에 신라는 중국의 마수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백제 고구려가 없어지면 그 대국은 신라를 한 입에 삼키게 될 것이다. 우리 삼국은 전쟁을 하지 말고 불국토로서 화합되어야 한다. 전쟁을 위한 비상사태가 선포된 그때 그렇게 전쟁을 반대하고 나선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행위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원효의 무애와 화쟁을 확실히 읽을 수 있습니다. 무애는 걸림이 없음이란 말입니다. 걸림 없음이란 것은 촘촘한 그물 코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바람에 멈칫하고 같습니다.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는 목숨도 죽음도 사랑도 부모 형제도 돈도 명예도 걸리적거리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데 요즘 세상에서는 원효의 무예가 막된 행실, 막된 생각으로 오해되어 있어 매우 슬픕니다. 사람들은 진리 하나를 두고 붉은 것이라고 우기고 푸르딩딩한 것이라고 우기고 노란 것이라고 우깁니다. 원효의 화생은 그것들을 다 수용하여 화합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둘이나 셋일 수 없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없애고 바른 진리 하나만으로 화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효의 화쟁은 세부시들이 서로 부딪혀 쟁그랑거리는 소리 나는 것을 멈추게 하는 화쟁으로 익히고 전쟁을 멈추게 하는 화쟁으로도 익힙니다. 당대의 전쟁을 주도하는 관경 세력은 정쟁 분위기에 참으로 껴내 원효를 죽이려 하였는데 가부 요석이 아버지 김춘수에게 원효를 살려달라고 조르고 김춘수는 원효를 요석공에 연금시킴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습니다. 김춘수는 원효를 통일성전에 참여했다가 죽은 용사의 미망인인 딸 요석공주를 범한 파렴치한 성리로 소문내버린과 동시에 시위 군중을 때려잡았습니다. 원효는 삼국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요석궁에 연금당하고 원효와 요소 사이에서는 설총이 태어납니다. 원효는 파괴한 것이 아니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하여 거추장스러운 성리 옷을 던진 것입니다. 미당 서정수의 시 방식으로 읽는다면 요석공주가 연꽃이고 원효는 연꽃을 다녀가는 바람이었을까. 그러나 단순한 바람만은 아니고 바람 이상의 어떤 것이었습니다. 의상스님 행장을 깊이 읽어봐도 남자는 여자로 인해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말은 성립됩니다. 의상을 짝사랑한 중국 산동승의 그 여인에게는 선묘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선묘는 착하고 아리따운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의상이 귀국한 다음 부숙사를 지으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선묘는 의상에게 용기를 준 여인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꿈에서나 만날 볼 수 있는 사랑하는 당신. 당신은 소설 쓰는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까? 나를 내 토굴에 철저하게 가두고 소설을 쓰게 하는 일은 나로 하여금 우울 속에 빠지게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위한 노동과 그로 인한 성취는 우울 속에 빠져있는 나를 구제 가침으로부터 헤어나게 해주기도 합니다. 글 속에 빠져 사는 것은 일종의 관기일 터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내내 서재 바람벽에 관기라는 포어를 붙여놓고 삽니다. 아내는 나보고 소설에 미쳤다고 말합니다. 소설에 미쳤다는 아내의 말을 나는 좋아합니다. 미치지 않고 이룩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흔히 신명이라는 것은 관기를 동반하지 않으면 신명일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꿈에서나 만날 수 있는 사랑하는 당신. 요즘 나는 원효에 미쳐있고 요석에게 빠져 있습니다. 원효는 우리 역사 위에서 다산 정양용을 빼놓고는 가장 많은 저술을 한 사람일 것입니다. 원효와 정양용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이 다 타이에 의해 얼마 동안 같이 살았고 그러면서 그 갇힘에서 노예나는 비법을 썼고 나중에는 같이 살기에 길이 나서 스스로 자기를 가둬놓고 살았습니다. 나는 온누와 다산에게서 같이 살기와 그 갇힘으로부터 참으로 노예나는 자기 풀어놓기 묘를 공부합니다. 주어진 삶을 아주 잘 사는 사람은 자기의 삶 양쪽 끝에 걸쳐놓는 자기 가두어 놓기와 자기 풀어놓기 자유자재로 나아가기를 확실하게 실천합니다. 그 두 개의 극은 기량작용을 합니다. 그 기량작용으로 인해 그 한가운데 놓인 삶은 팽팽한 장력을 가지게 됩니다. 원효 스님은 대단한 산문 문장가였습니다. 사람의 성품과 문장의 모양새는 비슷합니다. 거연하고 대범하되 교만하지 않고 하신과 용됨을 참아내는 자세로 중생을 대하고 검소하되 인색하지 않고 섬세하되 조잡하거나 옹졸하지 않고 소따라되 천박하지 않고 유창하되 약장수처럼 떠벌리거나 너스레를 떨지 않고 걸림없이 말하되 막살이하는 투에 호들갑을 떨지 않고 화정을 말하되 두루뭉실하지 않고 반드시 진리 하나를 도출하듯이 문장 또한 그렇게 썼습니다. 그의 방법을 따라 저는 다음과 같이 글을 쓰려고 했습니다. 거대한 산봉우리처럼 장엄하되 웅숭 깊은 숲과 골짜기를 지니고 골짜기에서 흘러 강물되어 흘러가되 스스로가 한 방울 한 방울의 샘물로 된 것임을 잊지 않고 해바라기처럼 활짝 피어 해를 품에 안았으되 자기가 지난해에 한 알맹이의 꽃이었음을 잊지 않고 어머니의 자궁 밖으로 나오던 고향을 벗어나되 고향의 기천과 어머니의 자궁을 잊지 않고 고향으로 되돌아와 자기를 깊이 가두되 고향의 울타리에 갇히고 얼맹이지 않고 한 이성을 사랑하되 그 이성의 품속에 갇히거나 달콤한 맨살을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엄악에서 산주는 자유로운 율조의 악곡이고 산이는 자유자재한 사람이고 산무는 시처럼 운율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그림으로 시에 비하여 산무는 말이 부져야 하지만 해프지 않아야 하고 철저하게 말 아끼기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오솔길 양쪽에 전혀 다른 향기로운 삶이 놓여 있다. 강진의 벽년사에 가면 나는 반드시 오솔길을 따라 다산 초당으로 걸어 내려간다. 그 오솔길 양쪽 끝자락에 전혀 다른 향기로운 삶의 모양새가 놓여 있다. 서울에서 천주를 신봉했다는 죄로 말미암아 유배되어 온 한 유학 선비의 삶이 아래쪽에 놓여 있고 위쪽에는 세속을 부리고 엄한 계율에 따라 사는 스님의 삶이 놓여 있다. 그 오솔길을 걸으면서 개종시계의 추를 생각한다. 시계추가 한쪽에 치우쳐 있을 때 시계는 멈추어 선다. 쉬지 않고 양쪽을 오락가락하는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우주의 원리이고 율동이다. 유배되어 온 유학 선비의 삶은 타의에 의해 갇혀 산 삶이다. 따지고 보면 유배되지 않은 유학 선비의 삶이란 것도 유학의 이념에 갇혀 있는 것이다. 조선조 선비들의 정신교육장인 향교나 그 선비들이 사는 집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이념에 철저하게 갇혀 살았는가를 알 수 있다. 향교나 양반들의 집은 더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육중 한군 위아의 솟을 대문이 굳게 닫혀 있고 안쪽에 빗장이 받쳐져 있다. 양반의 집 대문에 열고 들어가면 안채와 사랑채를 갈라놓는 담이 있는데 안채에는 어머니를 비롯한 아내자들이 살고 사랑채에는 아버지를 비롯한 남자들이 산다. 후원에는 사당이 있는데 그 속에는 그 집안의 선대로부터 흘러온 정신이 끼어있다. 그 정신은 사랑채의 아버지에게로 이어져 있다. 손님들이 그 집을 찾아가는 것은 그 아버지의 정신을 만나기 위해서이다. 아버지의 정신은 성인이 가르친 어짐에 있다. 어짐은 윗사람에게 효도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가엾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다. 절집은 그와 전혀 다르다. 절 안에 살고 있는 스님들의 삶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계율에 갇혀 사는 삶이다. 그런데 모든 절집에는 더 높은 담이 없다. 담이 없다는 것은 스님들이 깨달음과 동시에 계율을 뛰어넘는 자유자재한 초월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우주 속의 모든 것과 삶을 함께 한다는 것이고 그들을 가엾사하고 구제한다는 것이다. 강진에 유배된 다산 정양욕은 그 오솔길을 걸어 백년사로 가서 해장 스님을 만났다. 다산과 해장은 양쪽이 다 대단한 천재였다. 다산과 해장 스님의 첫 만남에 대한 일화는 아주 재미있다. 역대의 임금들 가운데 학문이 뛰어남에 있어서 세종 임금 못지않다는 정조 임금은 다산을 조선조 최고의 학자요 정치가 사상가로 인정한 바 있었다.
임금을 교육시키는 경륜장에서 경륜을 주도하는 선비는 임금에게 가르칠 부분을 줄줄 암송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한 그 부분과 관련된 중국의 고전들을 달달 외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그것을 가장 시원스럽게 잘한 베스라치가 다산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는 동수고금의 통달에 있었고 수학, 과학, 물리학에도 능했다. 나는 후배나 제자들과 함께 그 산길을 갈 때 수수께끼를 내곤 한다. 다산의 IQ는 얼마나 되었을까? 한 300쯤이었을까? 강진에 유배되어 있는 동안 저술한 책은 약 500건이나 된다. 그 책과 창고 소적들을 합하면 모두 몇 건이나 되었을까? 다산이 유배에서 풀려나 경기도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책을 등에 짊어지고 간 인부는 몇 명이나 되었을까? 해장 스님 또한 대단한 천재였다. 28세 때부터 해남의 대흥사에서 강백 노릇을 했는데 몰려드는 학생들이 구름 같았다. 그 회장이 30대 중반에 병련사로 부임했다. 그는 스님이었지만 유하게 능했는데 특히 주역에 통달해 있었다. 그를 만나기 위해 몰려드는 강진, 장흥, 해남의 유학 선비들이 줄을 이었다. 어느 날 다산이 한 노인과 함께 회장을 찾아갔는데 회장은 앞에 앉은 최고 강단이 노인이 천하의 다산인 줄 알지 못하고 거침없이 주역에 대하여 뜨드러댔다. 그날 밤 다산과 다른 노인을 다른 암자리에 재운 다음 자기 거처로 돌아온 회장은 아무래도 그 최고 강단진 노인이 천하의 큰 산인 다산인 듯 싶어 당장 쫓아가 자기 거처로 모시고 갔다. 그 자리에서 그는 다산의 날카로운 질문을 이기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고 가르침을 청했다. 그 이후 두 사람의 사귐은 깊어지기 시작했다. 다산은 자존심과 고집이 꼬장꼬장한 회장에게 암이란 버포를 주었다. 아이처럼 순하고 부드러우시라는 것이었다. 다산은 회장과 선문답을 주고받았고 차를 얻어 마셨다. 유배지에서의 고독함과 불안함을 위로받은 것이었다. 갇힌 삶에서 놓여나는 길이 다산 초당에서 병련사 가는 길이다. 회장은 천하의 큰 산인 정다산의 학문과 삶으로 인해 절망을 거듭했고 스스로의 삶을 재구성, 재건설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대흥사 옆에 한 암자로 들어가 공부를 계속하면서 술을 가까이 한 끝에 술병으로 나이 40에 입적했다. 다산이 달리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써준 만장의 내용은 그들의 사귐을 아는 모든 사람을 슬프게 한다. 정리하게 온 선생은 다산에 살면서 차처럼 향기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은 그 오솔길 끝자락에 있는 병련사 회장 스님의 선풍을 만난 덕분이기도 하다. 자기를 서책 속에 가두고 사는 사람에게서는 거룩한 향기가 나고 탐욕 속에 자기를 가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흉측한 냄새가 난다. 나를 잘 가두고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 나는 늘 달려가서 그 오솔길을 걷곤 한다. 나는 9년 전에 서울을 그리고 장흥 바닷가에 토구를 짓고 그 안에 나를 가두고 사는데 나는 그것을 다산에게서 배운 것이다. 다산이 강진으로 유배되어 오지 않았더라면 뱃속길이 탄탄대로처럼 열렸더라면 오늘의 다산은 없었을 터이다. 그러나 가두는 법만 알고 풀어놓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는 오만해지고 인색해지고 옹졸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 다산 초당에서 병련사로 가는 오솔길은 자기 가두어 놓고 살기와 자기 풀어놓고 살기를 가르쳐주는 길이다. 다산 초당 쪽으로 가는 길이 들으실 숨결이라면 병련사 쪽으로 가는 길은 내쉬는 숨결이다. 꽃샘 바람 속에서 새 한 돌을 읽다. 꽃샘 추위가 한겨울에 그것보다 더 맵찹다. 바람이 토구를 흔들어댄다. 어서서 춥고 고독하고 불안해지면 여느 때보다 차와 음악을 짜게 우려 마시고 볼륨을 높이 듣게 된다. 추사도 아마 나처럼 추위와 고독을 많이 탔을 터이다. 마당에 출렁거리는 대나무 그림자를 보다가 추사 김정희 선생이 새 한 도를 본다. 새 한 도에는 소나무 4그루가 있다. 추사는 혹한의 겨울 속에서도 배남없이 푸르른 마음을 형상화시키기 위해 소나무를 동원했다. 줄기가 없지만 칼 같은 잎사귀와 봉이나 흰 코끼리의 눈 같은 꽃으로 기품을 드러내는 난초가 도학자의 풍모라면 줄기가 튼실하고 흥글찬 소나무는 유학성자의 풍모이다. 유학자이면서 시인인 사람들은 근엄하면서도 멋스럽다. 추사가 그런 소동파와 소칙이 그린 추사의 입상처럼 소치 흐르는 추사의 제자이다. 추사는 유배를 간 소동파에 가까 남학신, 입극, 바람의 처연한 모습을 담은 동파 입극도를 그렸고 제자 소치는 이를 본 뜻 추사의 유배 시절 초상 완당선생 해천 일립상을 그렸다. 극도로 고독하고 신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두 선비의 처량함과
신기가 느껴지는 그림들이다. 추사의 나무에는 신들리 무당 같다. 어젓한 춤사위로서 하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 하는 지식인 무당. 소나무가 지맥 속에 뿌리를 깊이 묻고 짙푸른 하늘을 푸른 가지로 떠받치고 있는 것은 어젓한 양반춤의 춤사위이다. 소나무가 들이우고 있는 거무술의 한 그림자를 먼저 보고 태어 하늘 속에 머리를 묻고 사유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 고뇌 하늘 시따르다 젊은 석가모니의 모습이다. 하늘과 달과 별과 구름과 새들과 소통하는 소나무의 몸에는 신화가 들어있다. 새 한도의 구두를 보면 겨울 한파와 적막과 침잠 속에서 다사로운 몸피를 둥그렇게 키우고 있는 우주의 시원을 형성화시키려 한 추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고추맛보다 더 매운 찬바람이 몰아치니 모든 짐승과 새들은 모습을 감추고 푸나무들은 죽은 듯 말라져 적막하구만. 건장한 소나무만 푸른 가지를 뻗은 채 우뚝 솟아 제 몸을 재탱하기 힘들어하는 늙은 소나무를 부축하고 있다. 젊은 소나무의 부축으로 말미암아 늙은 소나무는 간신히 푸른 잎사귀 몇 개를 내밀고 있다. 그 두 나무 옆에 집 한 채가 있는데 그것은 유마거사처럼 절대 고독을 씹으며 사는 한 고독한 자의 집이다. 추사는 자기 처지와 비슷한 삶을 산 유마거사를 동경했다.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알고 있는데 어찌 세상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겠다는 보살이 알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며 바야흐로 병들어 있음을 주위에 소문내고 누운 채 문병하러 찾아오는 불불살들에게 부가사의 했다를 설한 유마거사 그는 오묘한 진리를 이미 깨달을 만큼 깨달은 문병꾼들에게 설하기 위하여 일부러 자기의 집 거실을 텅 비워 놓았다. 텅 비어 놓은 것에 대한 해답은 텅 비어 놓은 공간 속에 있다. 그것을 일제의 탐욕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자부하는 문병꾼들에게 진짜 깨달음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심산이었다. 추위 속에서 얻은 무한광대하고 둥근 깨달음은 텅 빈 하늘과 신을 흡수지처럼 빨아들인 신묘한 힘이다. 수미산을 겨자씨 속에 넣고 사이의 물을 한 개의 털구멍 속에 쑤셔 넣을지라도 수미산과 겨자씨와 사이의 물과 털구멍들이 모두 전과 다름없는 그 신묘한 힘은 노장의 무위와 다르지 않다. 그 힘은 유마거사처럼 세상을 사는 집주인으로 하여금 장차 병에서 일어나 중생들과 더불어 살게 할 터이다. 나무, 푸른 가지들을 하늘로 쳐들고 있는 나무, 그곳에 이르고 싶다는 말을 석가모니는 나무라고 말하라고 가르쳤지만 나는 나 없음이라고 발음한다. 어디에 이렇게 해달라는 나무인가? 그곳은 마음 텅 비운 내가 돌아갈 하늘, 그 푸른 시온의 시간이다. 바람이 분다. 치열하게 살고 싶다. 바람은 신의 몸짓이고 하늘의 말이다. 추사처럼 갇혀 살아가되 그렇게 갇혀 사는 삶을 아름답고 슬프게 형상화하며 살아가라고. 차와 깨달음의 색깔. 고르 청자에는 우주 시온의 신화가 담겨있다. 누천년을 살아온 우리 선인들의 넋과 거룩한 정서가 담겨있다. 청자의 푸른 빛색의 사람의 넋을 뇌세시킨다. 에밀레종 소리가 비대칭으로 가슴을 찌르게 하는 파장을 일으킨다면 청자의 빛색은 그러한 비대칭을 울림을 가지고 있다. 높고 깊은 가을 하늘을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어지럽다. 맑고 깊은 못이나 짙푸른 바다를 들여다봐도 어지럽다. 청자를 깊이 들여다봐도 그렇다. 그것은 청자가 불의 신화, 하늘과 바다와 땅의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태극의 뿌리는 청자의 빛색 같던 하늘, 태허에서 비롯되었다. 청자의 빛의 색은 창세기의 빛으로부터 영원한다. 그 색깔은 주의 건위천과 곤위지로 풀어야 한다. 그는 크게 발전하는 것을 상징한다. 위대한 창조의 권은이다. 이 권은의 힘에서부터 천지만물은 생성된다. 사람은 그 만물 가운데 한 존재이다. 그의 법칙은 태초부터 영원히 끝없는 먼 후세에 이르기까지 항상 맑고 빛난다. 그의 법칙은 변화한다. 변화함으로써 만물은 제각기에 천성을 바르게 발휘하게 되어 천지 만물의 위대한 조화를 보존한다. 그의 법칙은 땅의 하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암컷이 수컷의 성자를 받아들이듯이 청자는 대도로 빚은 그릇에 유약을 발라 1300도 이상 온도의 불에서 구워낸 것이다. 청자는 태토로 빚은 그릇에 유약을 발라 1300도 이상 온도의 불에서 구워낸 것이다. 우주시원은 원래 뜨거운 전기였다. 그것이 썩어
용암으로 흘렀고 그것이 더욱 식었어 바위가 되고 그것이 풍화되어 모래를 그쳐 흙이 되었고 그 흙에 푸나무가 자라고 동식물들이 살게 되었다. 청자를 만드는 일은 그 풍화된 흙으로 그릇을 빚어 불에 구운 것이다. 불에 감하는 자기만의 신하의 몸짓과 언어를 통해 청자라는 아기를 낳는다. 말하자면 화년이다. 화년이라는 말은 청죽에서 사람이 죽어 천국에 이르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청자 도입의 시기는 차의 도입 시기와 같다. 신라의 젊은이들의 출세하는 길 가운데 하나는 화랑이 되었다가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님이 되는 것이었다. 스님이 된 다음 영달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당나라에 유학을 다녀오는 것이었다. 통일신라 때의 당나라 유학생들은 수만 명이었다. 그 무렵 중국 당나라에는 달마가 인도에서 가지고 온 선이 유행하고 있었다. 선은 불교의 새로운 개혁의 물결이었다. 그런데 선은 중국 땅에 이미 유포되어 있는 노장의 선사상을 만나면서 약간 굴절이 되었다. 선성들은 참선 수행을 하면서 차를 마셨다. 그 차의 주전자와 찻잔들이 청자로 만들어졌다. 신라에서 당나라로 유학간 스님들은 선을 공부하고 신라로 돌아오면서 찻잔이나 차 주전자들을 바랑에 넣어 가지고 왔다. 신라의 고위층 사람들은 청자를 보자 눈이 뒤집혔을 것이고 그릇 장인들에게 청자를 만들어내라고 청했다. 그래야 만들어진 것이 훗날의 고려 청자였다. 청자는 고위층 사람들에 의해 유통이 되었는데 스님들 사이에서는 주로 차를 마시는 데 활용되었다. 참선하는 스님들의 깨달음의 세계는 색깔로 비유하자면 어떤 색깔일까? 그것은 빛의 색깔일 터이다. 무소유의 텅 빈 공, 마음이 빛의 색깔일 터이다. 달리 말한다면 무소유로 인한 업소매의 색깔이 그 비색이다. 차를 마시는 스님들의 차의 맛과 선, 깨달음의 맛은 한 가지라고 말한다. 차의 거룩한 맛이나 향과 깨달음의 맛이나 향은 우주 시온의 맛과 향일 터이다. 그렇다면 차와 깨달음의 색깔은 어떤 것일까? 그것 또한 바로 청자의 빛색일 터이다. 우리 선인들은 쪽빛을 좋아했다. 쪽풀을 재배하여 그것으로 염색을 하곤 했다. 쪽은 진하게 하면 감색이 되고 묽게 하면 빛이색이 되고 더 묽게 하면 푸르죽죽한 옥색이 된다. 풀은 바다가 삼면으로 둘러싸인 한반도에서 쪽 물들인 옷을 입고 쪽빛 하늘을 머리에 인 채 빛이색 청자 그릇으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산다는 것은 행운이다. 사는 것 자체가 신화적인 세상을 사는 것이고 우주 시온의 향맑은 삶을 향유하는 것이다. 허물허물해진 삶을 성난 얼굴로 돌아보다. 추사 김정희의 새한도를 볼 때마다 나는 늘 추워지고 슬픔 속에 젖어든다. 추워짐과 슬프짐이란 것은 온실 속 같은 따사로움과 딸뜸으로 인해 물러져 있는 의식을 냉철하게 하는 오싹함이 있다. 그 냉철로 인한 슬픔과 오싹함은 나의 허물허물해져 있는 삶을 성난 얼굴로 살펴보게 한다. 새한도에서 눈물겨운 따사로움을 읽는다. 그 온기는 숨은 그림처럼 박혀있다. 유막 의사의 집처럼 텅 빈 집과 그 집 벽에 뚫려있는 동그란 창문에 숨어있고 늙은 소나무를 부축해주는 젊은 소나무의 줄기와 잎사귀들 속에 숨어있다. 만일 내가 그 당시 제주도에서 추사 김정희처럼 유배를 살았다면 한겨울에도 새한도 같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가령 한겨울 혹독한 추위 속에서는 떼약볕 여름을 생각하고 후덥지근한 찜통 무더위 속에서는 엄동설한을 생각한다. 40년 전 섭씨 30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한낮에 선풍기 하나도 없는 교실에서 중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다. 학생들은 교복 윗도리를 벗고 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학기말 시험을 앞두고 있었고 학습 진도는 나가야 했으므로 수업을 강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더위에 지쳐 느려진 나 스스로 학생들을 다잡기 위해 창문 닫아 하고 명령했다. 안 돼요. 학생들이 아우성을 쳤다. 설마 선생님이 농담을 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나를 대하는 학생도 있고 선생님이 더위 때문에 정신이 이상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눈으로 나를 대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나는 칠판엽에 걸려있는 달력을 12월로 바꾸어 걸었다. 맑은 호수 저쪽으로 하얗게 눈덮인 산이 있는 풍경이었다. 그 달력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은 말로 학생들을 이끌었다. 이 겨울철에 덥다고 하다니 지금은 겨울 방학을 앞둔 12월 중순이다. 자, 수업 시작한다.
그것은 관계 어린 바람이었다. 학생들도 내 뜻을 알고 더불어 미쳐주었다. 나는 젊었을 적에 여름철이면 더위를 피해가지 않고 정반대의 겨울을 생각하며 더위를 사냥하고 겨울이면 추위를 피해가지 않고 더위를 생각하며 추위를 사냥하곤 했다. 추사 김정희도 새 한도를 새안에 어느 날 그린 것이 아니고 한여름에 그렸는지 모른다. 아니 추위와 고독으로서 사냥했는지도 모른다. 제주도를 원악도라고 불렀었다. 원악도일 수도 있고 원악도일 수도 있다. 추사를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면서 그의 적들은 제주도까지 건너가고 건너오다가 풍랑으로 인해 죽어버리라 하고 저주했을 터이다. 제주도는 따뜻한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내가 경험한 대정현의 겨울 한파는 고추할 바람과 더불어 매서웠다. 대정현의 한여름은 소금기 어린 눅눅한 바람으로 인해 후덥지근했다. 냉방시설이 없고 난방시설이 부실한 그 옛날 그곳에서 추사는 어떻게 살았을까? 더위와 추위와 싸워야 하고 모기와 파리와 빈대와 벼룩과 이와 지네와 온갖 풍토병과 싸워야 했다. 거기다가 그를 가시울다리 속에 유배시킨 한양의 적들이 문득 내려보낼지도 모르는 사약에 대한 공포와 싸워야 했다. 높은 뱃을 하고 있을 때는 찾아오곤 했다가 유배에서 풀릴 힘이마저도 보이지 않게 되자 담을 쌓아버린 무정하고 야박한 세상 인심과 혹독한 절대 고독하고도 싸워야 했다. 흘러가지 않고 고여있기만 하는 지루한 유배의 시간과도 싸워야 했다. 그 모든 적들과 싸우되 죽지 않고 살아배기는 방법과 시간을 죽이고 세월을 흘러보내는 방편으로 그는 경전 읽기와 시짓기, 글씨와 그림 그리기를 했다. 울분 어린 마음을 비우고 2000년 전 인도의 한 성에서清병하고 두문불출하며 산 유마 그사처럼 불가사의 해달의 지혜를 터득하고 실천하며 살았다. 추사 김정희의 새 한도를 볼 때마다 나는 늘 추워지고 슬픔 속에 젖어든다. 추워짐과 슬퍼짐이란 것은 온실속 같은 다사로움과 달뜸으로 인해 물려져 있는 의식을 냉철하게 하는 오싹함이다. 그 냉철로 인한 슬픔과 오싹함은 나의 허물허물해져 있는 삶을 성난 얼굴로 살펴보게 한다. 모두 취해 있지만 나 혼자 깨어있네. 사랑하는 나그네 당신, 한겨울에는 침잠해야 한다. 당신은 온 세상에 신하처럼 눈이 소복하게 쌓이고 태주의 세기를 열듯이 눈을 사박사박 밟으며 한없이 침묵하며 산모퉁이 길을 혼자서 걸어가는 침잠을 아는가. 참된 침잠은 속으로 껴있는 것이다. 겉으로 침잠하고 속으로 껴있는 사람을 나는 좋아한다. 겉으로는 움직이면서도 속으로는 가라앉을 줄 아는 사람을 나는 좋아한다. 정자처 다반항조 묘용시 수류화계의 경지이다. 고요히 앉아있으면 차를 반쯤 우렸을 때처럼 향기가 우러나고 어떤 거룩한 일인가를 도모할 때는 물 흐르듯 꽃피듯. 이것은 중국 송나라 상골 황정견의 시인데 추사 김정희 선생이 직인 초의 스님에게서 준 것이다. 정중동의 인품을 이르듯 잘 말해준 시는 없다. 그런 인품을 지닌 사람은 촛불과 같다. 내면으로 치열하게 불타오름으로써 주변의 어둠을 밝히는 촛불, 감싸고 아껴주되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는 그림자처럼 하고 사랑하되 가까이 다가가 얼룩지지 않게 사랑하고 울되 눈물과 소리 없이 속으로 울고 돌아가야 할 때가 언젠가를 알고 남겨놓은 사랑과 덜 연소된 기름을 아쉬움없이 미련 없이 버리고 돌아가는 사람처럼 떨어지는 꽃잎 같은 나의 사랑아, 나의 촛불아. 향기로운 꽃끝과 사랑한 이에게 들어오고 싶은데 나 깊은 대숲 속에 살고 있어 하늘도 보이지 않네. 나이 늙어짐에 누가 나를 꽃처럼 피어나게 할까. 산간에 지초를 캐려 해도 돌 첩첩 쌓이고 칭덩굴 엉켜있네. 한겨울에는 굴원을 읽어야 한다. 그의 시들은 신화로 가득 차있다. 신화는 나를 달뜨게 한다. 신화는 내 몸속에서 시를 꿈틀거리게 한다. 시가 꿈틀거리면 차와 음악이 마시고 싶어진다. 침잠에는 차와 음악 이야기다. 고약은 가슴에 꽃무지개를 떠오르게 한다. 폭죽처럼 화나산처럼. 창밖에는 눈보라가 꽃가루처럼 날린다. 모든 상사의 열꽃 같은 사랑이 하늘로 성화되었다가 눈보라가 되어 저렇게 내 눈을 어지럽히는지도 모른다. 생각이 어지러울 때는 침잠을 잃게 한다. 침잠은 끓는 피 때문에 어지러웠던 먼 젊은 날의 방황으로부터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누님처럼
모든 것을 접넣은 것이다. 심장 길들이기 덜 짐승을 잡아다가 우라내놓고 가축으로 길들이듯이 외간 남자나 여자를 데려다가 남편이나 아내로 길들이듯이 마음속에 침잠을 길들인다. 침잠 길들이기는 달인이 되는 지름길이다. 달간이다. 굴원은 어부사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모두들 취해 있지만 나 혼자 깨어있네. 다들 잠들어 있는데 혼자 깨어있는 한송이 꽃의 이야기를 나는 알고 있다. 한겨울의 꽃샘에 갔다. 비록 한겨울일지라도 꽃샘에는 꽃샘답게 꽃이 펴 있어야 한다. 만일 꽃샘에 꽃이 없다면 꽃샘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며 꽃샘에 들어섰는데 꽃샘에도 어찌할 수 없이 겨울이 와 있었다. 모든 푸나무들은 잎사귀를 떨어뜨렸고 꽃들은 시들어졌다. 세상은 황갈색으로 변했다. 북쪽에서 고추처럼 했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마른 나무들은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나는 실망했다. 이 꽃숨은 꽃숨의 자격이 없다. 돌아서려 하는데 내 눈에 꽃 한 송이가 보였다. 그 꽃은 마른 억새풀 숲 옆에 펴 있었다. 어린 개매 꽃 한 송이였다. 잎사귀들은 푸르딩딩하게 얼부풀어 있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한 채 그 꽃송이 앞으로 가서 물었다. 다들 시들어져 있는데 왜 너 혼자 이렇게 피어 있는 것이냐? 그 꽃이 대답했다. 하늘의 별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반짝거리는 것은 밤하늘이 죽음의 세계를 비치지 않고 아름다운 보석의 세계로 인식되는 이유이지 않아요?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사력을 다해 피어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꽃샘을 꽃샘이게 하려는 것이어요.